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0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들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두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더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된 자리로 여겨 하나님의 임재가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활짝 풀어 제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노크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이 내 영성이 기경되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 원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겠나이다. 오늘 순종과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달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국교회의 지금 현 모습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의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사람마다 행동의 기준이 있거든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을 때 자기 사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올까요?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언행을, 내 기준을 하나님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게 사람입니다.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한국교회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다 보니까 혼란과 혼선이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고 비본질이 본질 같고 본질이 비본질 같고 옳은 것이 그른 것 같고 그른 것이 옳은 것 같고 틀린 것이 맞는 것 같고 맞는 것이 틀린 것이 되는 희한한 가치관과
영적인 혼선과 혼란과 변질과 변색이 한국교회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여호와 같은 이 누구냐가 미가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은 이미 믿음의 가문입니다. 선조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왔던 가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름을 지었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 말씀, 사사기 17장 1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런데 이 집에 은 1,100개가 사라졌어요. 도난당한 겁니다. 은 1,100개. 알고 봤더니 아들 미가가 훔쳐간 겁니다.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갔어요. 숨겼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이 미가라는 이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이실직고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쳐간 겁니다.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2절 말씀, 사사기 17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께 뭐 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그런데 이게 복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꾸중과 나무람을 해야 될 일입니까? 꾸중하고 나무람. 정신 차려! 왜 죄를 지어? 왜 어머니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거야? 아무리 자식이지만 어떻게 이런 말도 없이 훔쳐갈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절도야. 죄야.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하나님이 심판하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살면서 죄 짓지는 말고 살아야지. 우리가 훌륭하게 뭐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아들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무래야지. 그랬더니 훔쳐갔던 것을 다시 돌려줬더니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은 1,100개가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금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10절, 사사기 17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자 제사장의 1년치의 분기, 그게 은 몇 개예요? 은 10개. 그런데 은 1,100개를 훔쳤다고요. 어머니의 것을.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얼마나 노심초사, 얼마나 염려했을까? 좌불안석이죠. 안절부절 못해.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훔쳤으니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아이고야 고맙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엘리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운 고기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나면 그 남은 성물을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 가정은 삶은 고기만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은 고기만 계속해서 드시게 되면 어떤 고기가 생각날까요? 식화구이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숯불에다가 불에다가 뭐든지 간에 어떤 음식이든지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한번 거쳐 나오면 굉장히 튀기거나 불에 하면 맛있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 그거 삶은 거 이젠 지겨워 죽겠어. 삶은 고기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삶기 전에 그 고기 가지고 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제사장님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드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탐하면 안 되면 무슨 소리야? 가지고 와. 직화구이를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여종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맺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 잘못됐어, 너 범죄했어, 그러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셔. 정직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자. 이렇게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깨닫게끔 나무래야 되는데 자녀들의 죄는 얘기하지 않냐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소문이 안 좋게 난다 이러다가 소문이, 즉 소문이 안 좋게 난다는 것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 나의 위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한 훼손,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어떤 점수를 매길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갈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사무엘상 2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소문 걱정, 이미지 걱정, 사람들의 시선 걱정, 자녀들의 죄 걱정이 아니라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면서 두 번 다시 죄 짓지 아니하도록 격언하고 교훈 삼고 반면교사 삼게 하지 아니하고 타산지석 삼지 않게 하고, 아니 오히려 남의 시선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도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해. 잘못된 것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3절, 사사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잡으십시오. 한 신상을 새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새기겠대요? 누구를 위하여? 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나 같은 자는 존재감이 없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안 쳐줘도 좋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아들을 위하여. 참 뭐가 잘못됐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인데 어느새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냐고 수단, 급할 때 사용하는 나의 수단, 방법, 도구.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면 그 요술램프 가운데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오는 그 신이 진입니다. 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존재해. 하나님이 수단되었어, 방법되었어, 도구되었어.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대상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의 도구로 전락되는, 내가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리라. 아들을 위하여 경계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을 가만히 놔둡니까? 뺏어갑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왜 바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바쳐라. 뺏어갑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왜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소견, 자기 사견, 자기 의견. 기준이 없어, 기준이. 아들을 위하여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앞두고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4절. 사사기 17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어디에 있더라? 그러면 집에서 그러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나 지금 현 시대나 하나님이 택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어떻게 불렀어요? 회막, 성막, 성전. 너희들은 여기에서 예배드려라. 신당이 기도원입니다. 옛날로 얘기하자면 기도원. 신당이 아니라 회막, 성막, 성전. 여기에 내 이름이 있으며 여기에 내 귀가 있으며 여기에 내 마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너희들은 예배드려라를 둔갑시킵니다. 어떻게 둔갑시켜요? 집에서 예배드려라. 집에서. 전 세계 가운데 5대양 6대조 가운데 아시아 한국에서 이 시간은 되는데 이 시간은 안 됩니다. 좌석에 몇 프로에서 몇 프로는 되는데 몇 프로는 안 됩니다가 전혀 적용되지 않냐고 전면적으로 시간을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좌석을 떠나서 전면적으로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도 식당은 마스크 다 벗고 카페 이런 데 가서 자리 간격 유지하지 않냐고 대화하고 대중교통 저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30cm가 확보되지 않아요. 신도림역, 전철역, 백화점, 홈플러스, 대형마트 다 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이 안 되는 장소 딱 한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4단계 올라갔을 때 수도권 교회 2달간 아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아예. 마스크 다 썼는데 음식 먹는 장소도 아닌데 거리 간격 2m 다 유지하고 있는데 다 방명록 다 적어가지고 손 소독해가지고 막 소독약 어느 교회는 전체 다 방역 하얀 방역을 다 입고 있어. 안 된대. 악한 사탄 마귀가 위정자들의 머리를 휘어잡고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혼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혼선.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짜처럼 바뀌는 혼란과 혼선을 통해서 유일무이하게 독보적으로 전 세계에서 단 한 장소 교회 전면 폐쇄. 비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집에서.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기준이 없어. 더군다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5절. 사사기 17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두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갑자기 제사장을 세웁니다. 누구를? 한 아들을. 그것도 누구를? 미가를 위하여.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너 제사장 해라. 그러면 제사장 되는 겁니까? 저 대학교 4년, MDB 대학원 3년, 석사 3년, 박사 3년, 지금 이제 논문 써야 되는데 아직도 목회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고찰하고 해도 모르겠어. 그런데 너 제사장 해라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제사장의 기준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그 제사장이 얼마나 성실한지, 정직한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그 제사장이 나를 위하면 나에게 문자 주고 전화 주고 같이 밥 먹고 관심 써주면 좋은 제사장. 나랑 안 친하면 나쁜 제사장. 능력 없는 제사장. 별 볼 일 없는 제사장. 기준이 희한해. 이상해. 제사장을 세우는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축복해 줄 그 제사장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목사는 제사장은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님만 좋아해요. 나에게 잘해주고 부유하고 잘 섬기고 잘 순종하고 이분들만 사랑하고 좋아해. 당신들은 나의 양 잘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조금 삐딱하고 조금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염소 왼편 저리가 난 상종하지 않을래. 쳐다보지 않을래. 불공평하게 대접합니다. 삐뚤어진 잣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코나로 몰아버립니다. 소위 영적인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말하지도 않아. 인사조차도 아예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관계 끝. 이게 가치관의 혼란이 한국교회 가운데 자리매김한다니까요. 자리매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9절에서 10절. 사사기 17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한 제사장이 유다 베들레헴 제사장이 거류할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범죄드리던 제사장이 왜 떠나느냐? 여기에서 뭐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제사가. 왜? 신앙인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다 어디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래서 만교회가 사라졌잖아요. 만교회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만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다 집에서. 그래도 제사장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중심? 성전 중심으로.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를.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나? 어렵다고 떠나나? 교회를 지켜야죠. 왜 표류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안식년 전인데 이 안식년을 미리 해마다 단락으로 나눠서 안식년을 찾아서 휴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한 달씩 두 달씩 내가 휴가를 가겠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들도 월요일날 쉬어야 돼요. 맞아요. 휴가도 가셔야 되고 명절에도 쉬셔야 되고 네, 안식일날 또 몇 달씩 어떤 목사님은 1년 내내 교회를 비우시기도 하고 6개월 비우시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안 쉬면 더 좋잖아. 웬만하면 성종 중심으로 웬만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며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가면 더 좋잖아. 다 뭐 목사님도 다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낚시 어디로 해외 여행에다가 뭐 한 달씩 두 달씩 교회 비우고 휴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3번 4번 가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보세요. 뭐에 오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렸는데 사람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의 오염, 변질.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아닌 집에서 예배드려라. 예배의 장소에 대한 훼손. 제사장은 성전 중심, 회막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관심이 없고 지방에 모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 나의 포지션, 나의 휴가, 나의 취미생활, 나의 삶, 제사장의 타락. 성도님들도 제사장 바라볼 때 기준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문자를 하느냐, 나랑 밥 먹고 있느냐, 나에게 전화를 하고 있느냐의 기준, 나에게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제사장들도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나에게 잘 섬기고 있느냐의 기준. 부유한 사람들 위주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정치력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양이 되는 부패와 타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사기 17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하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하나 못하나 내 양은 내 양이. 오히려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시험에 빠진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 불순종하는 분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분들, 악한 자와 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다가가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몇몇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근데 당신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성직자가 정말 드려야 될 대상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형평성 있는 제사장인가, 공평성 있는 제사장인가, 편협되거나 치우치거나 몇몇 사람들을 좋아하고 호불호를 가리며 몇몇 사람들을 편애하는 제사장인가,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 입맛에 놀아나려고 그래? 어느 장단에 춤추려고 사람을 바라봐. 조석변으로 변한 게 사람이고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만족되어도 한 가지가 서운하면 등 돌리는 게 사람인데 누구를 바라보고 목회를 해? 근데 보세요, 신앙의 오염들이, 변질들이, 변색들이,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참 답답하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종교 지도자를 보고 우리 예배 잠깐 좀 폐합시다, 드리지 맙시다, 협조해 줄 수 있죠? 아, 그럼요, 협조해야죠. 아니, 협조해야죠. 그래요. 협조하는데 공평성 있게 다른 장소처럼 다 그렇게 협조를 해야죠. 왜 교회만 일주일에 몇 번 모이지도 않냐고, 마스크 다 쓰면 거리를 유지하고 법을 다 준수하는, 왜 교회만 술집 다 문 열고 식당 다 열고 관공서 대형 마켓 백화점 다 열고 왜 교회만? 그것을 협조해야죠. 그럼요, 우리가 나서야죠.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만교회가 사라지잖아요. 다 회방과 훼손, 장소에 대한 변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렸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대상에 대한 훼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변심, 타락,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의 그 편향됨, 위선, 이게 어쩜 이래 한국교회와 지금 현상과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13절, 사사기 17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뭐 달래요? 복 달래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저쪽 베들레헴
있는 레위인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우리 가정 이제 복 받겠네요. 복 주세요. 아니, 아들이 이미 타락했어. 부모님의 돈을 훔칠 만큼 타락했어. 회개해야 될 일이지. 이게 복 달 일입니까? 복 주세요.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복 주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들입니까? 여러분들 복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복을 쫓다 보면 복이 절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 때 그때 희생이 되어질 때 복이 임하는 거지 갑자기 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사가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뭐 받으세요? 고난 받으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효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으면 내 미래 가운데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쁜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희생의 참된 값어치죠. 가짜와 진짜와 진짜와 가짜 중에 가짜가 진짜를 다 흉내냅니다만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희생. 가짜는 희생하지 않아요. 진짜를 다 흉내내도 그럴싸하게 흉내내도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보여도 가짜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내려놓지 않아. 양보하지 않아. 희생하지 않아.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 왜요? 헌신하지 않아. 왜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복만 달라잖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데 뭐만 원하고 있어? 복만 원하고 있어. 하나님 위해서 뭔가 희생하거나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거나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예 안 보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왕. 자 보십시오. 미가의 집만 보더라도 예배 장소에 대한 훼손, 예배의 대상에 대한 변질, 제사장의 자질에 대한 타락, 제사장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기준에 편향됨, 다 예배에 관련된 오류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류들이. 예배가 목숨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련된 소견들이 흔들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47분이니까 빠르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5장 4절, 출애굽기 5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예배드리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예배를 돕습니까?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합니까?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해요. 힘을 쏙 빼놓는다고. 신나게 설교해야 될 사람을 힘을 쏙 빼놔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람 흔들어놔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회방하고 방해, 길을 확 죽여버려요.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예배 회방이 어둠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짓거리. 지금 보세요. 미가의 집마다 다 예배가 다 훼손되잖아.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예배 드리라고 해. 일에 나가서 해. 두 번째, 어떻게 회방하고 방해하느냐.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원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해? 왜 멀리까지 왜 가?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그게 미가의 집은 집이 되었고
지금이 현대로 얘기하자면 비대면 예배죠. 물론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노약자, 어르신, 기저질환자, 병약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면적으로 다 폐쇄시켰잖아요. 4단계니까 성전 문을 닫으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맞아요. 그런데 아예 예배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안 됩니다. 만석, 좌석이 만석, 2만석, 3만석 돼도 아예 안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예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식당은 다 돼도. 다른 세상 어느 곳은 다 돼도 교회만큼은 안 된대.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쌍수 들고 환영했어요. 우리는 협조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장한 위선이고 타협이고 변질이고 타락이지. 사람이 타락할 때 그냥 타락했다고 타락합니까? 나는 타락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다가 미사여구 각종 신령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다 갖다 붙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면 안 되지. 거기에다가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왜 거기에다 그런 걸 갖다 붙여?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는, 혼선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녀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신상을 세울 때 미가지 누구를 위해서 신상을 세웠어요?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의 가장 최우선, 가장 높은 꼭대기에, 거기에 내 자녀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피의 능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내 가정이, 경제가, 돈이, 물질이 다 예배에 대한 훼손이 지금 5대 년의 역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달래. 거기에다가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10절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 그렇지 않을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러분들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장전만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에 집중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자꾸 자녀가 생각나고 걱정되고 내 아내 걱정이 되고 내 자녀들이 자꾸 염려가 되고 예배에 집중력을 상실한다고. 그것을 바로왕이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놔두고 가라. 허락해 줄게. 조건을 달잖아요. 조건을. 두렵게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너희들 구상권 청구한다. 벌금 낸다. 형사처벌 당한다. 전과 기록 남는다. 조건을 달잖아. 오미크론 우리 교회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옆 교회도 모든 공동체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다 나오고 있어요. 왜요? 그냥 감기니까. 이게 여러분들 형벌을 가할 일입니까? 벌금을 낼 일입니까? 이게 구상권 청구될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고 울산 땅이 지켜주지 못하고. 아니 왜 그때 공항을 왜 중국에 다 열어놨습니까? 중국 눈치 보느라고. 빨리 닫아버렸어야지. 이게 개인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거를 왜 개인의 교회에다가 책임을 묻습니까? 방역 못한 당국은 어떤 책임을 지냐고. 아무 책임 안 지겠대. 그러면서 겁박을 하죠. 구상권 청구됩니다. 벌금 묻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전과 기록 났습니다. 뭐 하나님 위해서 그게 뭐가 두려워요. 순교도 하는 마당에. 할렐루야.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배를 맞고 순교를 당하고 강도와 도둑질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서도 선교하고. 우리 한국 땅의 순교자들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켰는데 그깟 구상권과 그깟 형사처벌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 시대 때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왜 소견대로 행느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흔들립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장소, 대상, 제사장을 바라보는 시선, 제사장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다 왜곡됐어요. 변질됐어요. 장소에 대한 왜곡, 대상, 아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겠다. 하나를 위해서 예배드려야지. 이 삐뚤어진 시선에서 옮겨가서 우리는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인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견대로 행하는 한국교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동의 원칙이 되며 원리가 되며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